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반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고요. 미국으로 봐서는 독립기념일 오늘이 바로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2부 친교하고 우리 성전을 떠나는 순간까지 온전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돌리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구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25분입니다. 시편 47편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믿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듯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런 마 놔두면 눈까지도 밝히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허정신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이곳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 모습을 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깨닫는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며 나타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순기 장로님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블루베리 동장 견학이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교우님께서는 데니엘 조 집사님께 문의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로 피로와 주님의 사랑 나누시는 귀한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한 바자회를 실시합니다. 일시는 7월 30일 이달 말일 토요일 날 오전 7시에서 10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본교회 예배당 앞 주차장입니다. 그 야드 세일에 필요한 물품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은사 집회 시작을 9월 첫째 주 금요일 9월 3일이 되겠습니다. 기도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에서 봉사하실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주부에 끼워져 있는 신앙 상담 카드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궁금증, 고민 같은 것을 기록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모아 풀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 카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이김 이찬빛 올르비 루기가 선교를 위해서 키르기즈스탄의 은혜 가운데 출국했습니다. 밤 11시 15분 비행기로 출국을 해서 다음 우리나라 하고는 시간이 많이 차이 납니다. 미국하고도 차이 나고 그쪽 시간에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또 사역을 할 집도 오늘 새벽에 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그곳에 와서 직접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7월 30날 있게 될 그 우리 바자회 지금 물건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댁에 옷이라든가 의류 혹은 장난감이라든가 혹은 가구류 야드 세일에 필요할 만한 물품들 있으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혹은 우리 이순기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모아다가 7월 30날 야드 세일 하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신앙 카드 활용 장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혹은 신앙 외의 삶 가운데 가정 문제에 대해서 혹은 직장 생활할 때 혹은 기타 미국에 정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기록하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거를 수합해서 가급적 주일 예배 설교 말미에 그런 문제를 같이 한번 우리 쉐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6월 30날 우리 이김 선교사님 또 이찬빛 선교사님 또 누가와 올리비 저는 올리비 안 줄 알았는데 올리비입니다. 우리 무사히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그 상황을 제가 동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를 떠나는 우리 젊은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또 어린 두 남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원을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에 갈 수 있게 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띠고 출발하기에 마냥 우리가 선한 마음만 가져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찌됐든 간에 인간적 마음으로 우리 젊으신 우리 두 분 선교사님께서 어린 꼬맹이를 데리고 키르기즈스탄,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창궐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나라에 용감하게 사명 들고 가는 우리 선교사님 가족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정말 2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사역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갇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 넣어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 넣어서 항상 이기네. 제가 순서를 까먹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헌금 봉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찬양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리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무식 가운데 지은 죄,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로 우리를 깨끗이 속량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직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특별한 기도의 조건을 담아 특별 예물로 또한 선교 예물로 또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맥주 감사 예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땅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저들이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것들 입술로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다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일기.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건강은 내 것일세. 건강은 내 것일세. 건강은 내 주여 구세주의 보혈로서 건강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건강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봉사는 내 것일세. 봉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봉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봉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감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감사는 내 것일세. 주여 내 것일세. 감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겸손은 내 것일세. 겸손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겸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지요. 겸손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마지막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지요.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구세주의 보혈
여호와니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구세주의 보혈에서 항상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 건강, 축복, 감사, 은사, 봉사, 충성, 겸손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주제는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많은 분들이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믿음을 통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맨 먼저 나오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내용부터가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부터 우리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성이나 과학적 추론으로 볼 때에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 연대는 대략해서 약 한 5, 6천 년 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구의 나이를 환산해 본다라고 하면 길어봤자 한 6천 년 내외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과 과학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는 수억 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수많은 화석이나 또 다른 증거물로 물들이 과학적 어떠한 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추론하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인간의 그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학문은 다윈의 진화론을 이렇게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학교에서 배운 학교 교육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무엇이 맞을까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도저히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은 이것을 프루브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상식적 차원의 범주를 벗어난 어떤 것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 속에는 아주 엄청나게 아주 집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장로님, 에어컨 조금 낮춰줄 수 있을까요? 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빛이죠.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기 전에는 일정한 이런 밝은 빛으로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는데, 통과돼서 프리즘을 벗어났을 때는 색깔의 스펙트럼,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색 7가지의 무지개 휘황찬란한 색깔로 우리의 시각에 감지가 됩니다.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9년에 만들어진 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벤 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이 감독도요, 사실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오류라고 말하기보다는 허구성, 거짓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입증해 보이려고 성경을 읽다가 결국은 성령님에게 붙들리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프루프하는 데 사용되어진 아주 멋진 명작 벤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 기독인들에게 이 믿음이 없이는 성경 속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이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 혹은 윤리, 도덕 교과서 정도의 책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 기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잘못 오용하게 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 교회, 지역사회, 국가가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을 잘못 오용하게 될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처럼 지내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생사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빚어낸 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공동체에 모여있는 성도의 각자의 생각대로 교회에서 이것이 이야기되어진다고 하면 마치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여러 명에 대해서 갈 바를 모르는,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정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잘못 오해해서 생긴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들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어떤 교회 갑자기 어떠한 이상야릇한, 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상야릇한 말씀으로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미혹당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야, 저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성경을 팍 쪼개는구나 라고 해서 푹 먼저 들어갑니다. 덜컥 믿음에 대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을 설교의 주제로 선택하게 된 것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귀한 동부제일장로의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커다란 도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즈음에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정립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바른 신앙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으로 어떤 성경을 선택할까 생각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분들이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별명, 닉네임이 붙어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와 또 믿음이 어떻게 잘못 오용되어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겠는가,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1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주 짤막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confidence, 증거. 이 증거 혹은 확신, 이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한글 성경은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믿음은 지금 현재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향후에 얻게 될 축복 아니면 어떠한 그 기도의 소망 이런 것들이 이미 현재의 실제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Faith is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증, 보장, 확약, 이와 같은 뜻이 믿음의 정의라고 히브리 기자는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마음에 품고 어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무엇인가를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걸로 확증하라. Confidence, assurance.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confidence, 믿음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믿음에 대한 이 원리에 적용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내 어려운 이런 문제들, 또 내가 지금 당년에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점 딱 찍어버리면 끝납니다. 아멘.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상처, 내 육신을 괴롭히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주여 당신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That's it. No more.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 말이 아니죠. 히브리 기자는 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전에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 되시죠? 네, 이것입니다.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분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관적인 개념 속에서 무언가 되어지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보편적 지식, 세상의 과학이라든가 이런 학문, 보편적 지식을 얘기합니다. 또는 커먼 센스,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성경 속에서 언급되어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운전대를 그동안에는 내가 잡고 마음대로 다녔었는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양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명료하고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둔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렇게 학수고대하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손에 쥐면 다칠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하하호호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도 잠시, 갑자기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칼로 각을 떠서 불로 살아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OMG, 오 마이 갓.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한 지가 언젠데,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당신에게 제사로 드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고민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괴로워하며 이 얘기를 부인 사라와도 논의했을 줄 압니다.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야, 하나님이 너를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말도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아들을, 지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다가 하고 번제로 드릴 땔감들을 뒤에다가 등에 치고 아들을 잡을 칼을 들고, 모리아산 맞습니까? 모리아산 맞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렸을 줄 압니다. 야, 하나님도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다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하는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 야,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 이거 잘못 지금 생각했던 게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제단 앞에서 이제 결국은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들을 갑자기 포박합니다. 아들 이삭이 당시 나이가 한 몇 세 정도 됐을 겁니다. 티네이저 정도, 16세니까. 예, 아마 이쯤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그 아들도 얼마든지 반항하고 그 늙은 아버지를 밀어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상황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포박을 당하고 가지고 온 밧줄로 또 묶였어. 들고 있는 칼로 사랑하는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너의 든 칼을 멈춰라.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니 사슴이 가시던 불 속에 매 하고,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발견했노라.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기서 나온 찬송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된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그와 비슷한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믿음은 마음대로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주시는 자가 그 사람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서 하나님 놔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또 할 텐데요.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관한 재미있는 아주 얘기가 있어서 구봉소 장로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구봉소 코미디언 구봉소 장로님이 연예인 교회에 출석할 때의 일이었답니다. 어느 가정에 이제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받는 그분이 제 신방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 내가 질문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성령의 잉태되심을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이해를 당연히 못할 수가 초신자니까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실갱이를 벌입니다. 목사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짓말도 유분수 지키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아주 그냥 아주 신랄하게 따졌는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도 도통 이분은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의 그런 관계를 바로 뒤에서 듣고 있던 구봉수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얘기? 야 이 사람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지랄이야. 네. 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지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 가지고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목사의 안수를 98년도, 97년도에 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한 몇 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도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머리카락 잘려나간 삼손처럼 아주 정말로 이만한 믿음도 없고 성경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내 이 지식 좀 이런 걸 가지고 책 좀 읽고 성경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이 되는 얘기를 전설이다 전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만심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 믿음이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 추락할 때가 있다라고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근데 이게 떨어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손은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잠깐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요. 우리 잡았는데 자 우리 자매님은 내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돌아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 결국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믿음의 특징.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특징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 다음에 믿음이 낳는 그 어떤 사이비 종교들에 대한 그 실상, 마지막으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믿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슈퍼내추럴 파워가 있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인간의 이성적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가겠습니까? 물리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30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진병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이 불행한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구냐, 나에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가 어떻게 3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슈퍼내추럴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현재의 극단적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파지티브한 긍정적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게 합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터널 라이프, 셀베이션, 구원에 이르게 된다. 믿으시죠? 두 번째,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집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도저히 impossible, 불가능. 이게 아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정말로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팔뚝에 걸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은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바글바글 냄새나는 시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하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타격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의를 된다. 한자석으로 의신, 이신, 득의. 아시죠? 이신, 득기. 마틴 루터가 1517년도에 그 중세의 로마의 그 권력, 종교의 권력 세력들과 싸우면서 종교 개혁을 이제 스타트 불을 땡겼지 않습니까? 성당에 쫙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거기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인 의롭다 하심을 믿는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는 키를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득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 믿음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잘못 이해가 되게 되면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친구들 한 명씩 모시고 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꼭 제가 부흥 강사 같습니다. 예. 친구를 한 명씩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소중한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멘. 나를 이렇게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동부제일장로교회로 불렀구나. 많이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중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듣기로는 너무 아깝잖아요. 다음 주에 믿음이 없어 방황하는 형제자매들. 네. 그리고 광고가 아까 하나 제가 우리 조향진 집사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본교회, 사실은 저희 교회에 한 두세 달 정도 두 교회를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 지난주까지 이제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요. 알고 있죠, 저는. 그 교회에 이제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끝까지 우리 집사님의 건강과 또 그걸 위해서 기도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본교회로 복귀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 동부제일장로교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 또 타교인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나가셔서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 동부제일장로교회,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꼭 우리 교회만 나와요. 하나님 어디든지. 그런데 이런 좋은 말씀은 여기서만 들을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0장 우리 찬송가 드리고 오늘 주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 왕이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여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주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주여 주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축도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귀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얽매이고 있는 어둠의 모든 권세로부터 너희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상황은 사면초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제일장로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사업,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